이사야 10장 5절로 19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 28일 화요일 이사야 10장 5절로 19절입니다. 아수르는 여호와의 진노의 막대기가 되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여호와의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게다가 여호와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이후에는 아수르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5절로 6절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아수르. 하나님은 아수르를 가리켜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라 라고 부르십니다. 당시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던 당대 최고의 패권국 아수르는 사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범죄한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잠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어 경건하지 않은 백성을 치고 약탈하게 하셨습니다. 7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도구의 오만과 자만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아수르 왕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야욕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다고 착각했습니다. 7절 그의 생각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뜻도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에 많은 나라를 파멸시키며 멸절하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의 지휘관들이 다 왕과 같다며 자랑하고 그동안 정복했던 갈로, 갈그미스, 하맛, 아르밧, 사마리아의 신들이 자기 손을 막지 못했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 역시 자신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오만을 떨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 몽둥이의 착각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실 일을 다 마치신 후 아수르 왕의 교만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12절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수르 왕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세상을 정복했고 새의 둥지를 줍듯 열국의 재물을 긁어모았다라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비유로 그의 착각을 꼬집고 계십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막대기가 자기를 들려 하는 자를 움직이려 할 수 있겠느냐.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다라고 15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끼나 톱이나 막대기는 주인의 손에 들려 있을 때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도구가 스스로의 힘으로 역사를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부터 19절 아수르의 비참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아수르에게 파리하게 하는 병을 보내시고 그들의 화려함 아래 불이 붙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이신 하나님이 불꽃이 되어서 하루 사이에 아수르의 가시와 찔레를 사르시고 그 거대한 숲과 기름진 밭을 모조리 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찬란했던 군대와 영광은 겨우 아이라도 능히 세어 적을 수 있을 만큼 비참하게 줄어들 것이다 라고 19절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 손에 들린 겸손한 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성과나 성공을 거둘 때 우리는 쉽게 아수르 왕의 착각에 빠집니다. 내 힘과 지혜로 이룬 것이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나 도끼가 아무리 날카로워도 그것을 휘두르는 주인의 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찍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 물질, 직분, 건강은 모두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도구에 불과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주인의 손길을 잊은 도구는 교만에 빠져 결국 쓰임새를 잃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압도적인 힘과 위협 앞에 위축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세력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강력한 대적, 거대한 세상의 흐름은 마치 온 세상을 삼킬 것처럼 당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거대한 패권도 결국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잠시 쓰는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의 진짜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몽둥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지만 교만이라는 내면의 불길 때문에 한순간에 사그러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바로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일수록 남들보다 앞서 나갈 때일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겸손의 영성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거대한 힘과 위협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자그마한 성공과 성취 앞에서 아수르 왕처럼 내 힘과 지혜로 이루었다 착각했던 교만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끼가 찍는 자에게 자랑할 수 없듯 내 삶의 모든 재능과 소유는 오직 주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만 가치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패권과 몽둥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며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참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중간중간 수분 보충도 잘 하셔서 무더운 하루를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